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인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행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너희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들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개인이나 단체 행동을 이렇게 교정하고 바르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개인이나 그리고 한 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탁월한 윤리적인 어떤 모범을 보이게 함으로 이 개인이나 단체가 이 한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또 그렇게 그 사람의 모범을 함께 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본보기를 두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기보다는 교회 형들이나 누나 또 언니 오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함께 예배도 가고 찬양도 드리고 수련회 가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갔었고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주님을 막 믿고 고백하기보다는 정말로
다락에서나 아니면 어떤 양육의 과정, 아니면 어떠한 교육이나 섬김의 자리에서 좋은 집사님, 신실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의 이러한 모습과 그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고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 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의 전도 사역의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또한 기도로 섬겼던 참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 로마 문화의 색채가 매우 짙게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 지역 특성상 이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은 로마의 어떤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의식, 자신의 어떠한 지위를 많이 누리고 또한 그 지위에 맞는 삶을 영위해 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 도시의 어떠한 이 정서가, 도시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어떠한 특권 의식에 머무르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당시 이 헬라 철학과 섞여버리게 되면서 도시와 교회가 철학 속에 이 회의주의적으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숙명론으로 빠져버려서 우상 숭배는 물론이며 그 우상 숭배에 타락한 이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안주하는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마치 열정이 없고 잘못된 신앙이나 회의주의에 빠져서 그대로 낙심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도시와 교회 속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더욱 성숙해질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제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보기를 가장 먼저 제시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앞서서 함께 긴절을 할애해서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소개하는데 크게 두 모습을 조금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이야기하고 있듯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뭐 2등이다 아니면은 조금 하나님 그 다음으로 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죄와 사망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심,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모든 사역의 일이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과 그리고 이 영광으로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복음을 이루는 그 복음의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워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 낮은 곳에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 진정한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심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지심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며 또한 그 바꾸어 가심 속에 참된 복음과 생명이 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한 영광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 하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낮아지심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높이심의 그 복음의 원리, 그 영광됨의 원리를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을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의 성취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까지도 동반되어져 간다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도 그들에게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또한 그 구원을 따르는 자라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답게 도덕적으로나 또한 사회의 질서적으로도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슈, 또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떠한 원망이 되거나 혹은 시비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동안 우리가 전하고 교회가 전하며 또 오늘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자칫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들, 또한 타인을 향한 섣부른 판단, 또 시비를 야기하는 우리의 잘못된 어떠한 어투가 있다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속한 그 영역 속에서,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에 날마다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구원의 은혜에서만, 그 은혜 구원의 자리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 속에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와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나와 나의 공동체와 나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며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참된 본보기는 바로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섬기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그렇게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이나 초신자의 시절에 좋은 신앙의 선배, 또한 우리의 동력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또한 그들의 어떠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숙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두 명의 지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첫 번째로 디모데는 두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바울이 소개하는 최고의 적임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적임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한 예를 갖추고 섬기듯 나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섬길 자가 바로 이 디모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사랑과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픔과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며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두 사람 모두 섬김과 순종, 사랑과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보냄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 은혜의 동산교회와 여러분들의 다락과 또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섬김과 순종 그리고 희생과 사랑의 아이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였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다락의 자리, 또한 양육에서의 자리, 또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 이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김과 순종, 사랑과 희생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복음을 내뿜는 또 그것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나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 지체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 초신자들 또한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이 나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저런 집사님이 되어야지, 저러한 권사님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권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정말로 주님이 저렇게 섬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날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나와 너희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다락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망의 자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더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낮은 것으로, 더 종된 모습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다락과 양육과 또한 교육부서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 또한 직장에서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많은 이들에게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며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정말로 복음 가운데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